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에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말도 많고 닷도 많고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세계 곳곳에서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하나되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심화되었고 이제는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 문제로 다가오는 데까지 이제 아주 감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종교 문제, 정보와 하나되기 운동이 이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부를 위하여 아마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정부를 출범시키려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그 단체가 출범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경제를 위하여 세계는 지금 GT와 WTO, UR 협정 등 세계를 하나의 경제, 하나의 블록으로 묶으려는 운동이 오래전서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 왔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아주 표면에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된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도 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다 하나로 붙어갈 것입니다. 세계의 경제는 지금 블록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요. 종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의 하나 되는 일이 불가능할 것 같지요. 어떻게 이런 종교와 저런 종교와 전혀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전혀 이런 종교 문제는 하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문제가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종교 간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종교 간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평화하자는 명목으로 이 문제가 대두된 지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종교 다원주의 운동은 벌어지고 있었지요. 아주 물밑에서 말입니다. 역사의 저쪽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이제는 21세기 2020년 이 시점에는 이미 표면으로 드러나서 수면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종교 간의 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의 담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자는 얘기지요. 종교 다원주의 운동입니다. 인류는 평화라는 이름을 위하여 종교가 종교를 인정해주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이 상황에서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기독교 안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아무 종교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아주 복음이 변질된 사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얼굴색 하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된 것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저들의 허락 속에 허락이 없는 예배,
허락이 없는 찬양, 허락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종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들고 다 하나가 되어 연계되어서 하나의 통치 정부가 이끄는 대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임의대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말이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 의사소통, 하나의 정보망, 이 모두가 이룩되어지면 저 너머에서 하나의 중앙통제 기관에서 전 세계 모두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네트워크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통치자의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결코 사람들이 말하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보는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차 될 일, 또 장차 될 일 중에서도 666 짐승의 표식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론이 분분하지요.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분분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666에 대한 해석은 문자적으로나 또는 상징적으로나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자적이 되었던 상징적이 되었던 그것이 표면화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 말은, 이거는 상징적인 수, 666수, 사람의 수니까 6은 사람의 수를 말하고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수를 상징한다고 할 때에 6은 어디까지나 6이라는 거죠. 6은 짐승의 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수를 넘어올 수가 없지요. 6은 6은 것이에요. 7은 7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인인 것이에요. 이 사탄의 인은 사탄의 인인 것이지요. 사람의 수가 맞습니다. 상징적인 수지요. 그러나 왜 이 세상은 상징적인 사탄의 수가 그렇게 난무하는 것입니까? 하필이면 왜 666이, 하필이면 왜 666이 어떤 특정 단체에 있어서 그들의 심벌 마크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목해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그 수 666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곧 짐승의 심볼 마크인 것이죠. 자기를 드러낼 때, 내가 누구다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이 마크를 쓴다는 것이에요. 누가? 짐승이 말입니다. 짐승이 누구일까요? 짐승이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정답일 수 없는 이때에, 정답일 수 없기에, 그 정답이 아닌 것이 정답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지하고 알고, 저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변해보고 대입해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의 이런 말씀은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 정답은 모르지만은 어떤 것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대처하는 마음을 갖고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 같은 서로 다른 정답이 난무하고 있어요. 정답 같은데 서로 다른 거예요. 답이 서로 달라요. 제가 볼 때 이 정답 같지 않은 정답들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닌 것이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이 더 이상할 때 그렇게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666의 수, 짐승의 수를 상징수로 할 때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해석이 조금 다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것은 짐승의 수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짐승의 수가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왜? 성경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름해 주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그 목적과 그 용도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사람이 겪어야 될 일에 대해서 증명하려 합니다. 첫째는 666수가 증명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이 짐승의 표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짐승의 표의 목적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짐승의 표의 목적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곧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로 간주되게 되죠. 성경 15절에서 보니까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며칠이었든 뒤 다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정찬 대서 말입니다. 우리가 각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든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는 것은 그 우상이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활동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이 말입니다. 생기를 주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생기가 없었다가 생기가 있는 것이네요. 이해하십니까? 생기가 무엇입니까? 활동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생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생기를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생기는 어때? 사탄의 권세에서 온 생기를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활동 능력이 확보될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말도 한다지 않습니까?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할 수 없는 물건이 말을 할 수 없었던 물건이 말을 하는 거요. 걸어다닐 수 없었던 물건이 걸어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요. 능력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있습니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활동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형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한번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은 짐승, 더 베스트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통치 수단으로서 우상이 나올 겁니다. 통치 수단으로서. 그 우상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가려낼 능력이 있네요.
믿습니까?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무엇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 못하던 우상이, 생기가 없던 우상이, 걸어다닐 수도 없던 것이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활동 능력에 능력을 부여받고, 놀라운 일이지요. 능력이 들어가서 누가 적그리스도 사탄을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가려내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이 안 됐겠지만은 잠깐 벽길 놀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AI가 될 수도 있고 복제인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해낼 뿐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를 가려내어 죽일 수도 있네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있습니까?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라. 할렐루야. 마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어마어마한 권세지요.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하네요. 마치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불케 하지요. 방불케 하지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이 큰 이적과 능력 앞에 넘어가지 않을 자 누구랴. 더욱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라는 살기 등등함 앞에서 말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짐승의 표가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일까요? 짐승의 표가 쓰이는 곳이 있답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짐승의 표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기억하십시오. 어느 특정한 시기에, 지금은 아니지요. 이전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논란이 된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란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매수단인 것은 정확하지요. 바코드에 나타난 큰 대가 666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점점 세상이 발달하면서 이젠 QR코드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모든 정보를 그 속에 집어넣고 서로 매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더 쉽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더 발달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적인 모든 발달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자연은 정 속에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발달되어 인간의 편의를 가속화시키면서 이제는 사람의 몸에 아예 이렇게 편리하게 도구를 심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을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동물에게 실행하여 가능하던 것을 확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문 밖에 있었던 666표 바코드라든지 아니면 QR코드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라든지 우리가 몰라서 우매해서 그런 것이 666 펼 거야, 받아서는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하는 행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몸에 심게 될 거라고. 이런 것들은 다 몸 밖에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놓고 그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수지요. 그러니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라고 두 부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둘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수가 되었든 문자적인 수가 되었든 매매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상징적인 수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얼마나 그 삶의 폭이 좁아질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게 될지를 말해주는 것이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더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며, 상징적으로 해석해서도 해석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닌 것이, 이 둘을 다 포함해서, 이 둘을 포함해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무슨 이상한 평안 받았다고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닌 것이며, 이상한 표를 받지 않았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받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표 문제, 이 시스템의 문제는 전 세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활용해야만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누구는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쉽지 않으면 안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느냐, 마지막 때에 살기 어려운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3년 만에 환난이라는 환난 기간이 일정한 특정한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 환난 문제에 대해 두 부류로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면 그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된다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전자를 택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재림은 단회적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666의 표에 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666, 그 짐승의 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신분을 파악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신분을 파악하기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이 짐승의 수, 이 우상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매 수단이 된다고 하네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믿음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자유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밟고 간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부유함을 누리며,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는 고난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국가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핍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66이 바코드라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브뤼셀, 벨기에에 있는 EC 본부에는 베스트라는 초대형 컴퓨터가 5대가 있습니다. 이 대륙에는 5대양 6대주에 있는 이 1,000개 이상의 은행에 연결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계 약 50억 인구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대용량의 거대한 컴퓨터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도 가동되고 있죠. 그런데 그 컴퓨터의 이름이 베스트입니다. 더 비스트. 믿습니까?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이 비스트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비스트가 통치자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인물이, 통치자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그 정보망 속에 금융기관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매매의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겠죠. 세계는 지금 신용카드의 도용으로 신용사의 구축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는 그런 것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 매매 아예 바코드를 새겨놓으면 어떨까 하는 실험 단계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제는 축산기에서는 이미 그것을 시험에 쓰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들은, 이러한 실제는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고,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현실화된다면 666의 인 없이는 매매가 금지되고, 예배의 금령도 통치로, 중앙정부에서 통치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도여, 잘 생각해 봅시다. 666, 짐승의 수, 예수를 믿지 않는 불택자에게만 해당되는 저주의 표식이 666입니다. 짐승의 표지요. 저와 여러분이 짐승의 표 속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아 그 하나님의 인이 이만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정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그 인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666표를 받은 자들이, 짐승의 666표를 인쳐진 자들이 눈에 보여질까요?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사상이, 그의 사고가 사탄의 영에 붙들려서 하는 짓마다 사탄의 짓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에 예수를 믿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표식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해석기법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탄의 인을 받는다면 문자적으로 레이저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겉으로는 눈에 문신이 아닌 이상 보이지 않을 거예요. 믿습니까? 피부 속에 접어넣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칩을 갖다 이 안에 집어넣고 피부가 돋보이는데 보이겠습니까? 겉으로? 스캔을 할 때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기능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상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의 인 표식을 받은 자들도 그 인 받음답게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에 하나님 인을 받은 자답게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단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도하고 말사가 되었으니 빨리 한 곳으로 모여야 산속으로 들어가자 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등장한 이 문제, 666표 짐승의 수의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도래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코앞에서 작동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어느 단체가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려다가 찾다 못 찾았는데, 망국기가 넣고 정상들이 회의하고 있는 그 회의의 뒤에, 망국기 뒤에 666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이면 6일까요?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666일까요? 그것을 짐승의 수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666이 그렇게 어느 단체들에 의해서,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표면화되고 표면화시키고 있을까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주는 의미는 그것이 장차 될 일이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니다 기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점점 80% 90% 점점 가까운 수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온 이 666이라는 신발 마크로 등장하고, 이 더 비스트가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 판에
심볼 마크를 가지고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문자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특정 장체, 특정 신학에서는 문자적으로만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여 들으십시오.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보기도 하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성경은 영적인 교훈도 있고 상징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은밀한 계시도 있고 모형적인 계시도 있고, 성경 속에 나오는 단회적인 사건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도 있는 것이지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오류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나 동정녀 탄생은 단회적인 사건이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2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상징적인 수가 아닌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면 성도가 받는 환난의 기간이 짧게 나오는데 3년 반이라고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올 7년 대환은 어느 시점에 어떤 환난의 기간이 있을 때 특정 기간 동안 특정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가름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가, 그건 누가 일으키느냐?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름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그 사실을 주지해 주시고,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2000년 역사 동안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 아니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만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들만 짐승의 표인 666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하니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만 짐승에게 경배하여,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경배하지요. 사탄을 숭배하지요. 아닙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짐승의 표들 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칭값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이 짐승을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혼과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팔아먹지 마세요. 영혼을 파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영혼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왜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마당에요. 그가 그 받은 값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 돌아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약에 목사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표가 없으면 저 지하철도 못 타고, 여러분 점점 이 바코드나 이런 형태가 발전이 되면서 먼저 쓰던 것들은 사라지지요. 그래서 다 바꾸고 카드를 쓰고 더 편리한 것을 쓰게 되지요. 세상이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데 그것 없이는 매매도 못하고 지하철도 못하고 현금이 점점 없어질 건데 카드도 없어지고 이제 몸에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하도록 하실 겁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난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런 것들이 올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물이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되 40년을 그리 하셨죠. 이 사실을 주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다면, 피하시게끔 하시고자 한다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를 내든지 바코드를 내든지 QR코드를 내든지 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시점에 주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받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피할 길을 내실 것이요, 할 말을 내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들의 보호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지요, 신앙을 지키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일이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믿습니까?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유 괜찮아, 받아야지 뭐, 얼마나 편해, 쑥 스캔하고 가면 돼, 스캔만 하면 알아서 그냥 다 돼. 편리함 때문에 한 것이, 그것 때문에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악한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몸에서 자꾸 이상한 가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은, 이 칩은 몸에 심었을 때 신호를 주고받는 거야. 은행하고도 신호가, 이것을 쓸 때마다 신호가 가지 않겠습니까? 전자적인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자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전자파가. 그러니까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머리가 아프고.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예수는 믿고 뭐 이런 거 안 받으면 못 사니까 뭐 편리하게 살죠. 받죠. 예, 받으십시오. 예, 그러나 받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나 우리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종기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주고받는 시그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만 켜도 전자파가 나오고, 핸드폰 속에도 엄청난 양자 물력에서 나오는, 양자 그 파동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몸에 들어갑니다. 좋을까요? 아무렇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독하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절에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결국에는 나더라. 결국에는 나고야 마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들에게 함께 불못에 빠뜨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라고 부추겼던 거짓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가짜들, 그들도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19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결국에는 할렐루야, 짐승이 잡히고, 손을 번쩍 들어야지요. 우리를 괴롭게 했던 짐승이 잡히고야 마는 거요. 아멘입니까? 잡히고야 마는 거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짐승이 잡히고야 마는 거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아멘! 믿음의 담력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잡히고 짐승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그들을 미혹했던 자들이 다 잡히고 산채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지지고 아멘입니까?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모든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표를 받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표를 받든지 아니 받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우리가 삶이 표징이 될 것이에요. 표징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인표징이 될 것이에요. 사탄의 영에 잡힌 자들은 사탄의 영에 붙들린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알겠잖아요. 믿습니까? 봅니까?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크를 여기다 예를 들어서 666이라고 우리가 마크로 찍었다 합시다. 이것이 나가 불신자를 대변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 했어요. 문신은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문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마와 네 번째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빠뜨립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적인 부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보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러기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니까요. 그들에게 휩쓸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당신의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아멘인가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그럴 권세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니. 성도요, 이것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믿습니까? 왕노로 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슨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바를 알도록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이 666표 모든 이 말이 전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보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강력한 믿음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